우리 성경을 한 장 먼저 찾아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옛송행과 내 아버지의 더하여 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과연 내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대가 굉장히 최근 한 3주 전부터 그런 거, 막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 귀에 들리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내가 너희 아버지고 예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건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마음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내 자식이 맞다면 내 자식답게만 살기만 하면 된다. 왕족은 왕족으로서의 살아갈 품위가 있고요. 양반은 양반으로서 살아갈 모습이 있고요. 다 자기 신분에 맞게 살아갈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와지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뭔가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성경의 기록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이론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느냐? 진짜 이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편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계획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믿는 건 예수님이라고 믿고 이름은 주여라고 부르고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아니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걱정을 해요. 다 내 고집대로 해요. 그리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봐도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딱 용납을 해요. 내 마음에 약간 걸림이 있는 건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각자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되어져 있네? 그건 기록이고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성경이 텍스트예요? 기준이에요? 이게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인 기본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라라고 쓰여진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수없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찾고 읽어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런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뭘 주러 왔다?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어떤 것을 해주기 위한 그 수단의 방편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혹시나 이해를 못할까 봐 그 밑에 또 자상하게 어떻게 해요? 비유로 예화로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외에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는 것 그 외에 나머지 건 다 무엇이다? 탐심이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제가 그냥 여러분 아버님이 중소기업의 사장만 돼도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염려 안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이고 전능하시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아버지로 불러요. 근데도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신뢰해 드리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도 기도는 하거든요. 아주 신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육신의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어떤가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그 다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들 먹이려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너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쌓아놓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가지려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더 어떤 생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건 누가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다 응답해져 갖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빌딩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잔뜩 너무도 많아. 야, 이게 창고를 좀 늘려야 되겠네. 막 늘리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무슨 사람아?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누구? 내 영혼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하고 아버지는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성경은 내일이 없다 그랬죠. 성경은 내일에 대한 계획을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니까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오늘이라는 날에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살아갈 방법이라고 누가 써놨어요? 예수님이 써놨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한번 살아봐라고.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내가 아버지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며요? 죽으면 천국 갈지 안 되며요? 어떻게 이거는 믿으면서 기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아니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질 들풀 물 줘요 안 줘요 여러분은요? 안 주죠. 왜? 물 줬다가는 안 탈 거거든. 근데 하늘 아버지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일을 탁 비워갖고 아궁에 던질 들풀도 뭐 하시거든? 먹이고 입으시거든. 하물며 누구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들풀까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도 종교적으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 교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누구로 섬겨라?
아버지로 섬겨라. 그래서 사람에게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누가 아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느끼며 살아가라. 그분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떠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 이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그 얘기를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의 부모만큼 여기지 않아요. 예,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 들어놓은 것만큼도 연금 때문에 든든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요. 우리 톡 해놓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속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30년 다녔어요. 전혀 의미 없어요. 성경대로예요. 우린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해야 돼요.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가 마음 쓰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했던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뭔가 이 땅에 부유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부유하라? 예수님에 대하여 부유해져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눠놨었어요. 나에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 삼아 나를 수단 삼아 나오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을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얻게 하려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녀들이 구해가지고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세상에 속한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거 기도해서 응답해 줘갖고 그것으로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으라고 오신 이유가 하나 그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속고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예, 생명, 영생, 풍성. 이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오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뒤에도 뭐 이따 찾아보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거기 뒤에 결론이 뭔지 아시잖아요. 뭐라 그래? 뭘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생선을 날려면 뱀을 주고 쭉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틀려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멋대로, 성경 구절을 멋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구하러 찾고 두드리라는 건 세상 것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좋은 거. 지금 우리는 성령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더 필요하게 좀 절실해, 부도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좋은 거 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내게는 별로 안 좋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뭘 한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뭘 한다니까요? 전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안 갖고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신뢰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네.
얼만큼 의지하고 얼만큼 신뢰하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가요? 세상 철학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이론을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대요.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대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대요. 막 상가에 문 닫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도 그래요? 성경에 우리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써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빵으로 살지 않는다고. 뭘로 산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그분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근데 전혀 안 와닿아요. 그것 때문에 먼저 시험 받으셨거든요. 40일 주신 이후에. 그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너의 방법대로, 너의 노력대로, 너의 수고대로 세상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돼서 젖이 없어서 해갖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식들이 아니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로, 그렇게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확증하여 보여주어서 이거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거 믿기 때문에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왜 조금만 광야에서 목이 말라면, 조금만 내 필요에 따라 당장 내 주머니에 좀 아쉬운 대로 돈이 없으면, 조금만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처럼 걱정하고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세상 사람과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밟혀버려요. 세상에서 짓밟혀버려요. 아주 무시당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누가복음 24장 40몇 절에 보시면 알아요. 제가 다 못 외워요. 어찌되었든 잘 외울 것 같잖아요. 못 외워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죽고 부활하셔갖고 엠마오로 이렇게 가시면서 막 얘기하셨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셨거든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3년 동안 배웠는데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시더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마음과 뜻과 생각의 그 느낌을 같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써 놓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진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기본으로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록해놓은 의도와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 들풀을 설명하시고 왜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나 닮았어. 꽃이 향기로워. 이걸 하면서 좀 닭살 돋았어요? 이걸 하면서 누구를 못 느끼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고 먹이셨구나. 내가 태어나자마자 누가 계셨어요? 부모님이 계셨다니까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태양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언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우리가 언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숨쉬고 싶으면 쉬나요? 언제부터 이게 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세워요, 계획을? 내가 세워요.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의 대로 그대로 내가 그 기준을 세워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 그렇게 누구의 뜻을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향한 허락하는 예수님 나에게 허락하는 길의 방법, 나에게 이끌으시는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저 뒷방 늙은이식으로 쫙 해놓고 누구? 세상 철학, 세상이 보는 것,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누구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뭔데? 영생인데, 생명인데. 하나 더 볼게요. 예. 누가복음 1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프린트물 봅시다. 밑에 프린트.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봅니다.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는 거요? 아들. 이거 말씀드렸죠?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우리는 뭘 갖고 태어났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근데 이 복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복의 가치가 안 와닿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의미가 전혀 안 와닿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돈이 좀 부족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자권이 의미가 없어서 뭐만도 못해요?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게 아직 전혀 신뢰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팥죽 한 그릇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할 거를 믿어요? 천국 갈 거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전혀 지금 우리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겨요. 누구만 섬기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만 섬기라는 소리입니다. 이 뜻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섬긴다면 내 안에 누구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고 뭘 기도하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어요. 내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다 주인 되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기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 만약에 이걸 하고 있다면 뭘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재물은 아예 마음에 두지 마라. 왜? 뒤에 다 이유 나오죠.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와닿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뭘 필요한지 다 아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백합화도 얘기하고 뭐 참새도 얘기하고 다 자세하게 설명까지 예화까지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거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그건 그렇고요. 나는 내가 걱정할 거 걱정할래요. 고집스럽게 내가 계획대로 그냥 살아볼래요. 재테크도 해보고요. 뭐도 좀 계획해보고요. 자식에 대한 미래도 이렇게 한번 내가 컨설팅 해보고요. 저기 가서 컨설팅 들어보고 저기 이렇게 한번 멋지게 자식 키워볼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가서 아이고 이러지 말고 지금 점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놓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아시라니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가 제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저도 중요해요. 배고프면 아주 못 살겠어요. 진짜. 예.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 먹으려면, 자식 없으면 맨날 스테이크 쓴다니까요. 왜, 뭐 어디서부터 내가 그런 선한 마음이 생겼는지, 자식을 딱 낳고 났더니 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 환장하겠어. 그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주시고 부모가 되어봐야 되고 내가 또 자식이 되어봐야 되고, 이걸 그냥 프로그램 됐다라고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분을 맡기지 않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라고 써놔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건너 딱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건너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디디어라. 안 디디고요. 하나 믿지 않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방법대로 살 계획만 잔뜩 들어있어요. 보세요. 25절 좀 나와죠. 32절. 이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이 우리 예수님의 자녀는 구하는 거 아니라고 돼 있어요. 제발이에요. 하지 마세요.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가 아세요? 근데 안다는 게 안 믿어지죠. 아버지 아는데 내 생각대로 안 주어지니까 내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여기 속지 마시라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지금 안 주실 때 나에게 내 수입이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밖에 안 주셔. 부처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면 나를 괴롭히고 하고 나를 고소하게 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뜻이에요? 뜻이 있어요. 아버지 나에게는 가장 지금 뭐한 거다?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걸 주고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준은 내 뭐에 있으니까, 내 영생에 있으니까, 생명을 얻는 것에 있으니까. 아직도 내 믿음의 분량이 200만 원 필요한데 300만 원 주시면요, 더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이건 다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 신뢰가 없어요. 목숨까지 내가 아끼지 않고 주었고 뭐들 안 주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신뢰가 없어요. 내 고집이 더 앞선다니까요. 내 방법이 더 앞선다니까요. 예수님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라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코드가 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종교적으로 나와가지고 뭘 하면 주시겠지. 계속 거기에 대한 코드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려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에 없어야 돼요. 그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 어렵다. 경영 철학을 좀 바꿔볼까? 어디 가서 컨설팅을 해서 좀 요렇게 좀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지 마세요. 단순 무식하게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자,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7절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누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예요. 왜 남의 아버지 만드세요? 여러분 아버지세요. 그분이 안다고 지금 위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또 말씀하시고 계속 강조하는데 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내가 필요한 만큼은 요만큼인데 아신다면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될 텐데 이게 다 내 생각이니까요. 내 고집이니까요. 아,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예.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땡깡 쓰고 떼 쓰고 밥 굶고 막 나무 뿌리 흔들어 가면서 뭐 해달라고? 내 만족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어린아이니까 그래 아유 지겹다냐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영생은 주어져요, 못 주어져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게 그걸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다 채워.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발리 가가지고 지금 진짜예요. 여긴 나그네거든요. 잠깐 왔다 가는 거거든요. 여긴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도 여러분 자식에게 아무리 사랑해도 막 아직 돈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막 줘요? 여러분도 안 주잖아요. 여러분도 안 주면서 왜 예수님만 자꾸 억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분량은 아직도 생각도 안 하면서 뜻이 있겠죠.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한결같이 예수님 붙들고 가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경영,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이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도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렵고 더 경제가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누구 의지하세요? 더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뭐하여 주시리라? 오늘 그거예요. 더하여 주시리라. 영생은 그냥 영생은 영생이고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요거를 안 한다. 여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네, 여기까지 가지를. 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답이 보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뭐가 족하다? 은혜가 내.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갖고 맨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 준 거? 선한 거야, 선한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을까요? 그 믿음 있는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였다? 좋은 거, 선한 거. 여러분, 이 오해를 푸세요, 제발. 성경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약 올리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모아야진다.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했다 안 했다? 고쳐달라고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300만 원 필요한데 왜 200만 원만 주실까?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인간 만나서 그래요? 그 무능한 그 인간 만나갖고 200만 원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의 간섭이에요? 예수님의 간섭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도대체 그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도대체가? 참새 한 마리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 뭐하냐고. 내 인생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하나 우연이 없어요. 머리카락을 세신 분이 우연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과의 삶에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빨리 돌이켜보세요. 잘못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게 선이라니까요, 지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이 여러 인생의 뜻, 내 마음의 뜻대로 인생이 안 펼쳐져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선한 뜻이 있다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기본이 뭘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요. 무슨 족? 자족의 자족. 이게 기본 능력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족을 먼저 학습을 시키세요. 먼저 여러분의 자식을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려면 뭔가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얘는 경제관념이 좀 가르쳐야 되겠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을 주고 용돈 기입장을 쓰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세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가르친다? 자족부터 가르치신다. 이게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나에게 자족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 욕망은 엄청 많은 거야. 사실은 나갈 걸 줄여야 되는데
나갈 걸 줄여야 되는데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안 주시면 소고기 먹다가 안 주시면 뭐 먹으면 돼요? 닭고기 먹고,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것에 이렇게 뭔가 뜻을 따라 가려고 하면 되는데 아니야. 안 주시면 그 생각이 없어. 그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생각은 없고 여전히 내 욕망 그대로, 내 욕망을 예수님 능력이 부족하신가요? 제가 뭘 작전 기도를 안 해서 그러신가요? 그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만큼 필요한 거 아신다며요? 살아계시다며요? 근데 아신다는데 왜 요거밖에, 그 안에는 뭐가 많다? 탐심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거품이 많아요. 알고 보면 거품이 많아서 그래요. 그걸 빼주시려는 거예요. 그거 안 빼주면 사단에게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분 실수가 없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그분을 종교의 대상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분으로 만족하는 걸 먼저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분 안에 다 있다니까요. 부모가 그냥 자식, 엄마 우리 저기 굶어 죽지 않겠어? 아빠 사업이 요즘 어렵다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니까. 엄마 아빠를 그렇게 못 믿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이 마음 뺏기지만 않게 우리가 할 일을 하세요, 제발. 자식이 학교 가갖고도 맨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엄마가 딱 연습장 보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야. 쌀이 지금 몇 킬로밖에, 얼마밖에 안 남았던데. 가슴 찢어지죠, 부모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다, 얘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겠니? 이렇게 안 들리세요, 그 말이? 여러분이 얼만큼 수고해야 먹고 마시는 게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여러분. 1,000만 원 벌면 뭐예요? 2,000만 원 나가는데. 예? 이제 좀 돼서 먹고 살만하고 딱 했더니 산소호흡기 꽂고 돼 있는데. 진짜예요, 진짜. 지금 당장 내게 안 벌어졌다고 없는 일이 아니에요. 다 적용이 되는 일이에요. 오늘 밤이라니까요, 항상 기준은.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오늘의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세상에 대한 계획은 내일에 대한 계획을 다 버려버리세요. 예. 내일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 두면 돼요? 하늘에 대한 건 내일에 대한 소망을 두세요. 오늘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께만 두세요. 이제 용인에서 한 가족이 주님의 도시로 휴가를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서울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지다가도 주님의 도시로 딱 들어오니까 비가 멈췄다며요. 예,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도 좋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예수님 다 할 거 다 항해해 주세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이 많다는 걸 아세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날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족을 배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을 사랑하라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게 와닿게 돼 있어요. 사실은. 예. 자, 야고보서 5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예. 들으라 부한 자들아 5장 1절이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부와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데 돈을 많이 줘도 그것이 자족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 안에 제대로 사용되면 되는데 많이 줘도 끝없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어디에 마음을 둔다고요? 예수님께가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둬서 그것을 향한 계획을 갖는다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마음을 어디에 빼앗겨요? 거기에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를 가지고 그것도 또한 부자예요. 결론은요. 그것과 관계없어야 돼요. 환경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분이 뭔 줄 안다면 아버지라면 나에게 합당하게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붙들고 내 삶의 중심에 누구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한결같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뭐 하여 주신다? 더하여. 이 방법으로 살아야 예수님이 마음껏 주시게 돼 있어요. 마음껏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통장이 압류가 돼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가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부터 풀어야 돼요? 이거부터 풀어야죠. 지금 내가 지금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 압류당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채워야지. 채워서 좀 더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요거 다 포장재예요. 예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원하세요? 뭐 좀 보태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예, 안 속아요, 예수님. 뭐 하시면 아니요, 안 속아요. 몰라 한 1년 정도 하면 많이 해요. 그 이후로는 이거 하러 다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자족부터 가르치세요. 더 희한하게요. 하나 가진 사람이 10개 가진 사람이 한 상가도 뺏고 싶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건. 주신 것에 만족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누구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쌓여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가 돼서 예수님을 놓치게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차단하시는 거예요. 미리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요.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오늘 밤 갈 수도 있다니까요. 항상 개나리 보침 딱 하고 언제 부르시든지 갈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론이에요. 언제 오실지 생각하지 말고 언제 오신다.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내가 항상 의지하며 가라는 소리죠. 예. 자, 마태복음 19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예. 마태복음 19장 22절. 이게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들이 지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제발 자녀답게 살려고 좀 설명해 주라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이것도.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영생의 길을 알려주었는데 뭐가 많음으로? 지금 이렇게 될까 봐요. 예수님은. 돈 많은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뭘 놓칠까 봐. 예수님 놓칠까 봐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럼 부자 돼도 괜찮네요. 그건 생각도 마세요, 근데. 제가 그럴까봐 그 얘기를 자꾸 안 해주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라는 걸 제가 그동안 거의 강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라는 거, 앞에라는 거 붙들면 그냥 오는 거니까. 근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사람은 앞에 거 싹 잊어버리고 뭐만 해요? 더하여 주신다며요?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자꾸 뭐만 생각나요? 앞에 거 자꾸 놓치면서 더하여 줄 것만 자꾸 생각해.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그거 진짜로 그 뒤에 거 강조하지 말라고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도 사람들이 많이 지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차 운행하고 그러다 보면 들리는 소리가 그리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더 정신 바짝 차려서 누구 붙드시면 돼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발. 영생은 영생 가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거는 왜 이렇게 철떡같이 믿는지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이것도 안 믿고 있으면서 이게 사기당하는 거라고요. 한번 믿어보세요, 그분. 이렇게까지 해주신 그분을 해보라니까요.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 가치를 아니까 다른 것이 있든 없든 있으면 있어서 좋아서 그냥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냥 나는 뭐 관계 없으니까 그게 그냥 예수님이 준 거 예수님이 걸어가는 건데 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죠. 저 사람은 저만큼 버는데 왜 나는 이만큼 똑같이 전 더 오래 믿었는데 이런 거 관계 없어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예수님 관계에 충실하시면 돼요. 욥기서 2장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복 받은 거 맞죠?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더나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이에요. 내게 뭘 주셔서 이게 예수님이 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이 능력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계세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내 필요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채워지고 뭔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 생각해요, 안 해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생각할 생각이 없어져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쉽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어요? 이 정력적인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누릴 능력도 하여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자족의 이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고린도전서 9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장 19절이요. 9장 19절. 자족이라는 것들을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곳에는 내 기준,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배운 내 사상, 나의 어떤 신앙의 고집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만 가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가시면 돼요.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철학을 내려놓으세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체험도 내려놓으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대로 가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되셔야 돼요. 이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간섭이 있어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간섭으로 사는 게 예수님의 자녀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살아가는 거 그건 예수님의 자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세요. 안 주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면 하나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자, 3절을 봅니다.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는 바른 말을 따라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 철학과 사상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나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부패해져요.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수단, 그러니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수단 삼아서 경건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 이익을 취하고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고 내 욕망과 내 필요를 이 땅에서 그것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종교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바른 말과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이것도 우리는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숟가락 하나 안 가져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외에 더 많은 것을 자꾸 내가 계획하고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게 뭐다? 욕심이다. 예수님은 알아서 각자에게 합당하게 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바로 나오죠. 뭐 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야. 지금 내 친구가 나 공부도 못한 거 그냥 지금은 신랑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동창회 나오면 그러면서 누구 원망하기 시작해요? 남편 원망했다.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한 것이 있었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벌써 예수님 놓친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누구는 다 집들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이 맨날 이렇게 떠돌아야 돼요?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저 멱살 잡힐 뻔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집 안 준다 그래갖고. 예? 뭐요? 나 얘기 안 했어요, 뭐. 예. 그래서 맨날 서울에서 찜질방에 통화만 했어요. 그때 만났으면 나 멱살 잡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지금 통과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나누니까. 그것처럼, 진짜요. 예수님은 가장 합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끝없이 내 욕망만 기준 삼으니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없는 원망이고, 끝없는, 다 줘도 노예 생활하는 걸 건져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굶어요, 지금? 돈은 안 주고 밥은 잔뜩 주시더라고, 진짜로. 예전에 전 그거 경험했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은 안 주시고 먹을 거는 잔뜩 주세요. 막 쌀을 막 네 포씩 막 갖다 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 지하에 있을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인터넷 설교 듣고 막 쌀을 그래서 나눠줬다니까요. 다른 교회 나눠줬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다 성경대로예요. 자족을 가르치고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내 계획대로 또 뭐부터 막 할까 봐. 1년 반, 2년 동안을 그냥 잠잠하게. 이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건요, 도닥듯이 절에 가서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귀신 들립니다. 내 몸으로 겪으셔야 돼요. 삶에서 예수님은 학습시키세요. 그게 경험돼야 성경이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 마음과 생각에 이 코드가 맞아야지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미를 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고 나는 현실은 이런데요. 원망하게 바쁘다니까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뭐했도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기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감사거리 찾으면 수없이 많은데 감사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응답 다 받았잖아요. 만나 매출하게 먹었잖아요. 침례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가르침도 받았잖아요. 아무도 안 먹어본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근데도 뭐 하더라? 원망하더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예, 새벽 2시나 3시에 입을 폭 뒤집어 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시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에 그 인간이 지금 똑같아요. 문명의 시대라고요?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성경은 그래서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성경이 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벼락 맞을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대로 해석이 돼야 돼요. 성경대로가 진리예요. 살려고 하는 대로 사셔야 돼요. 안 돼도 사시려고 하셔야 돼요.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근데 내 멋대로 그럴싸한 합리적, 철학적, 인문학적으로 그 시대는 시대적 배경이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이걸 이렇게 써나요? 아니요. 오직 답은 누구다?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이렇게 가기만 하면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요거는 나중에 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뒤로 넘겨보세요. 쭉 읽어 나갑니다.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누구도요?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예. 여러분 믿음이 적은지 안 적은지 요것만 고민하세요. 돈이 있고 없고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마라. 왜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이건 현대어 성경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도 뭐한다? 잘 아신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어디에 모시면?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뭐하여 주신다? 예, 이 방법대로 사세요. 예수님의 자녀는요. 이 방법대로 왜 다른 방법 취하면 망합니다. 잘 돼도 망하는 겁니다.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예, 이대로만 사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이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어떻게 돼 있을 때? 붙어 있을 때에만 맺게 되는 거예요.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하게 하리라. 예. 이거 더하여 주시려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어디에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만 굳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 안에 있고 너희가 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서 그냥 나를 통해서 알아서 막 주시는 거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제가 성경을 만들어냈겠어요? 뭐 했겠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여기 없으니까 이게 안 보였을 뿐이죠. 요한일서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모한 것 같이 사랑같이 너희도 모아라. 이게 되어지면,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모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와,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이방인들이 구하듯이 작정 기도하고 무슨 뭐 해가지고 이거 주세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뭐고? 아버지와 자녀의 기본의 사랑의 본능의 관계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데요. 근데 계속 믿는 반쪽과 반쪽이 자꾸 세상 방법, 세상 합리적인 거, 세상적인 계획을 자꾸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하니까 이게 겸하여져 있으니까 희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완전히 올인하세요.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랬어요? 밭을 갈던 사람이 뭘 발견했어요?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발견했더니 예수님 이용해서 재산 들린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팔아갖고 누구를 사요? 근데 왜 교회가 이 반대를 자꾸 가르쳐요? 왜 자꾸 기도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자꾸 내 재산 들리라 그러세요? 예수님 이용해서 내 자식 출세시키는 데서 왜 그거 자꾸 하찮게 예수님을 그런 쓸데없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켜 버리세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자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상 만들고 있어요. 예? 그걸 밤마다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든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그건. 그러려면 가지도 마시고. 내 안에 누구로 채우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마지막 오늘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뭘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뭔가 보세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게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뭐를 행하라? 이 마음의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30장에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근데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면 뭐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 외에 남편, 아내, 돈, 취미 뭐 이런 것들. 예수님 외에 나머지 사랑한 모든 것들이 목이 곧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뭘 요구하셨어요?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분이 뭐니까요? 아버지고 사랑이시니까요. 종교의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세요? 헌신을 요구하세요. 뭘 바치라고 얘기하세요. 시간을 드려라. 뭘 드려라.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너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의 코드를 안 맞추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장담하지 못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기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기독교 하나님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버지.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를 붙드냐 안 붙드냐는 돈을 추구하느냐, 재물을 추구하느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느냐, 그걸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 예수님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나는 돈이 많으니까 굳이 그렇지 않아요? 많아도 지금 내가 여유가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이 뭐 할 때 버리라 그럴 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는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께 버리라는 것에 버리세요.
마음을 항상 그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실 때 돈의 마음에 있으면 뒤돌아봐요. 롯의 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종말에 그냥 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시키려고 해도 못 가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지금 그것부터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꼭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들이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느냐.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게 맞느냐. 그렇다면 성경대로 사셔야죠.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두지 말아야죠. 세상 경영에 대해서 내가 붙들고 가지 말아야죠. 누구만 사랑하며 가야 돼요. 그래,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하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이 말을 붙들고 가야죠.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